오늘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21번째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범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여파, 또 그 죄의 이은 그 죄가 어떻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죄의 전념성, 그 죄의 영향력, 또 그 죄의 속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빠르게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그 가인의 역사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인 이 가인,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죠. 가인의 문명은, 가인이 만든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오늘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놋이라는 말의 뜻은 유랑,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 방랑이라는 겁니다. 방랑.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방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랑이라는 말은 소외되다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랑하게 되는데 그건 소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가인의 뒤를 이은 7대까지 이르는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7대가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인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덕남을 하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에녹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나트, 가르치다, 헌신하다, 소개하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낳은 것이 가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을 왜 만들죠? 돌아다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가 성을 만들었다는 말은 떠돌아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오늘날 의미로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시티, 이 도시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창세기 안에서 나오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문명사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독립을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적 존재,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을 쌓아 올리는 이 심리 안에는 불안함이 들어있어요. 불안할수록 더 높이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독립을 원하여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성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아 올릴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곳곳에 CCTV를 달아놨죠. CCTV를 달아놨습니다. 보안 전문 회사에 위탁을 해서 감시 카메라까지 다 돌아갑니다. 보험 종류가 많아지는 것도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도시 문화는 불안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만들었지만 그 성이 부실한 거죠. 인간이 자기 보호를 위해 성을 샀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자, 오늘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은 성을 만들고 라멕은 도시가 문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멕은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결혼의 신성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남자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결혼 원리는 한 남편과 한 아내, 철저히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미 이때 무너졌어요. 이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 이후부터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갖가지 직업과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에 20절을 보면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 야발은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야발과 악사들의 조상인 유발을 연상하게 해요. 이 가축의 뿔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에 고대 아주 초기에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비록 깨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 그 창의성들이 있어서 가축의 뿔로 악기를 만들어요. 자,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음악가예요, 음악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죠, 창의력. 자, 그리고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 가인 이름을 보면 가인과의 관계를 연상시키죠. 두발 가인이라고 했어요. 이 두발 가인 때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두발 가인은 발명가인데요. 기계 문명,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구를 만들고. 자, 문화와 기술 문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자,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좋은 점들이 많죠.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순화를 가져오고 명연주를 들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참 좋은 것이죠. 또 문명의 발달도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이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오시고 이 문명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의학의 발달이 우리의 질병을 퇴치하게 해주고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가져다 준 비극도 많아요. 여러분, 문명의 속도는 문명의 발달한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도덕성을 다 황폐화시키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게 해서 또 만들어내는 그 문화들이 인간의 악들과 연결되면서 얼마나 많은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명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자신이 따르던 신도 바꾼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요즘 여러분 휴대폰들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신이에요.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결제하고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모든 필요한 거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거.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하지 않은데 이 휴대폰의 임재는 갈망해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 휴대폰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명의 뿌리예요. 문명이 시작된 지점이 어딘가 하면 문명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시작됐다.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문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깊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강화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을 학문화하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성경을 부인하고요. 무서운 거죠. 인간의 이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쌓은 공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몰아내면 인간은 스스로의 혼란에 빠집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발달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쁘고 정신없이 모두가 왕래를 하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랑이라는 겁니다. 목적지 없는 삶이 방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더 발달한 문명으로 성을 쌓아 올리고 높은 빌딩들은 늘어나지만 그와 함께 정신병자들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칼의 노래라 그래요. 라멕의 노래는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로 보입니다. 근데 아내들 앞에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어. 무슨 무용담입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라멕은 가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이 폭력성,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죽이는 도구나 방식만 달라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성은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 진보가 있는가? 없어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겉모양은 잘 다듬어져 세련됐지만 속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후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시대마다 옷은 달라요. 유행은 다르지만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다. 놀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만난 인간이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간은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죄의 밤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물결이 막 노도처럼 광풍처럼 악이 극성을 부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마치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시간과는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라멕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7배를,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명사회,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 죄의 불똥들이 튀어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에 비해서 이 셋의 후손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냥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이제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셋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의 뜻 안에는 뭐가 있느냐? 씨라는 뜻입니다. 씨드라고 하는 것이. 에노스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두 부류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떠나는 씨라고는 의미가 있다. 이 씨라는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번성과 생명력이죠. 씨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토록은 세상이 무섭도록 발전하고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해 보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주로 이게 드러나고 있죠. 뭐 대단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대 후손은 미미해요.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허락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허락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거룩한 씨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26절 하반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높이 쌓아 문명의 발달을 일으켜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문화가. 그런데 이 후손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명이나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에서 성경의 언급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3장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이 있었죠,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신, 그 메시아가 이 사단의 왕국을 발로 밟는, 짓밟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원시복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셋과 에노스의 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의 화려한 문명이 아니라 당신을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안타깝게 죽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또 다른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셋과 아노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악은 번성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져서 성을 더 크게 높이 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문명시대입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따라가고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저항력을 기르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이 좋은 신자로 세상 안에서 눈치껏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돼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명해내야 돼요. 이제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같이 빠져 함몰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